PPT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일단 이 장면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를 더 무섭게 만들거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도록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튀르키예의 소아시아 7교회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을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박해를 이겨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책이다,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46회나 등장하는 단어가 보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고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의 통치 덕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사랑과 정의로 교회와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14장인데 저 PPT 상으로는 14장 내용이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은 지금 15장 내용인데 14장, 여러분 14장 한번 살펴보시면 14장 1절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은 7장에도 이미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심볼릭, 상징적 숫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 보시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전체 많은 사람을 14만 4천 명이 상징하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1년에 책 한 권 정도는 뭐 이렇게 서점에 가서 사서 읽어보십니까? 책을 샀다 하면 이름을 적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책 어디에 적습니까?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적습니까? 끝에 적습니까? 앞에. 근데 그 앞에 그걸 누가 찢어버리고 누가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위에다가 적습니다. 위에다가. 앞에 적어놓으면 이제 찢어버리면 누구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책에다가 이름을 딱 적는다, 아니면 도장을 딱 찍어 놓는다는 것은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책을 샀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라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책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서점에서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보혈로 사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로 삼으신 자녀들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다. 그걸 줄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마귀의 가족에서 편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구원의 은총을 입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4절에 보시면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은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이렇게 돼 있죠.
이 여자가 복수명사입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그러면 우리가 음녀와 같은 이 여자들과 영적인 간음을 행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여자들, 4절에 여자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시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죠, 그죠? 바알 숭배를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에 퍼뜨렸던 악한 여왕 비슷한 사람이 이세벨 아닙니까? 그런 이세벨 같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음녀와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 혼합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세벨을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복수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한 명 더 여자가 등장하겠죠. 굉장히 부정적인 여자, 그죠? 그 여자가 바로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큰 성 음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했던 불신 유대인들과 같은 이 음녀들, 그들과 14만 4천 성도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의 시몬교회 성도 여러분은 지금 14만 4천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확신합니까?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5절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짓말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 즉각 회개하고 진실되게 점과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어야 된다.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더 흠없고 점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더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거짓과 탐욕과 우상숭배, 이 모든 죄악들과 싸워야 된다. 누가 말입니까?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 4절 5절인데 4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갈 것인데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 기쁜 소식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복음이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앙겔리온, 굿 뉴스, 복음, 구원의 복음. 이게 지금 복음서에도 이미 나왔죠, 그죠? 구약에도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인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14장 6절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복음이라는 말에다가 지금 뭘 한 개 더 붙여놨습니까? 6절 끝에 보시면은 복음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영원한이죠. 맞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전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성경 전체에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계시록 14장 6절에 한 번만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이 두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셨고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선포했던, 예수님과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맞죠?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설교에 등장하는 복음과 여기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쭉 설명을 6절에서 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죠. 그죠? 그렇다면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7절 내용입니다. 7절이 영원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쉽게 말씀드리면 7절에 나오는 중요 단어들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산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화됐다, 빅뱅,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구가 생기고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고 이 모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것도 보시기에 좋게. 이게 첫 번째 복음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러니까 창조, 구원, 심판, 하나님께 예배드림, 이 네 단어가 영원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종합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이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할 때 이 14장 7절을 기억하시고 전도할 때도 이 네 주제요, 네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딱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도 불신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네 단어가, 복음을 설명하는 네 단어가 구약의 어떤 구절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한 단락에 이게 다 등장합니다. 감이 안 잡히시죠? 바로 역대상 16장 30에서 36절인데요. 역대상 16장 30에서 36절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도시로 옮기고 난 뒤에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때 사울의 딸 미갈이, 그죠? 기뻐하는 다윗의 옷이 흘러내렸을 때 막 비웃고 했지 않습니까? 왕이 아주 채통도 없다 하면서, 그죠? 바로 그때입니다. 이게 역대상 16장 30에서 36절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다윗성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합시다. 다윗은 이미 영원한 복음을 미리 맛보고 깨달았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특이하게 이렇게 7절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저기 그림 한번 보시면 천사가 7명입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금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금대접은 접시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지 푹 파여 있는 대접입니다. 7 대접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진노가 담긴 대접을 천사들이 차례로 7명이나 다 쏟아붓습니다. 막 쏟아 부을 때에 물이 피가 되고 사람들이 심판받고 죽고 이렇기 때문에 7 대접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저 장면이 15장, 16장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장면은 7 대접을 천사들이 받은 장면이잖아요. 그죠? 아직 쏟아붓기 전이죠. 그래, 심판을 준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 장, 준비하는 장은 15장. 저걸 막 쏟아붓는 장면은 16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저 심판이 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 전에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애굽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저 재앙과 심판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이 라우디게아 7교회를 죽이고 박해하고 타락시키고 미혹을 하려던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겠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와 탐욕과 거짓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심판을 안 받겠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계시록의 심판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도 무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15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어떤 학자는 요한계시록 해설하면서 이 계시록 15장 3, 4절에 성도가 부르는 찬송, 이 두 짧은 찬송을 온 세상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가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애국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보편 교회가 한 목소리로 불러야 되는 천국의 애국가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통치자십니다. 하시는 일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그 방법, 방법도 의롭고 결과도 의롭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과, 목표가 수단을 자꾸 정당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법을,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길도 의롭고 결과도 목표도 의롭습니다. 이 찬송이죠, 그죠? 하나님에게 불의가 1%라도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자, 경외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만국이 주님을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천국 백성의 애국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러분 새 노래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3절, 이 3, 4절 우리의 찬송가 새 노래의 이 제목 보십시오. 제목. 이 3, 4절의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제목이 10자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가운데 제일 긴 중학교, 고등학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뭐 해운대 고등학교 해봤자 7글자 아닙니까? 맞죠? 제가 졸업한 학교가, 제 졸업하고 난 뒤에 학교 이름 바뀌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깁니다. 중고등학교가 한 20자 됩니다. 20자. 무슨 중고등학교가 20자가 되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 가톨릭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무학 중고등학교, 이게 몇 자입니까? 대구 가톨릭 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무학중학교, 무학고등학교, 이게 한 20자 될 겁니다. 그만큼은 안 되지만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가 불러야 될 이 찬송가의 이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3절에 같이 등장합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죠.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더 탁월한 구원자시죠. 우리에게 영원한 출애굽, 영원한 새로운 출애굽과 구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중보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실제로 바쳐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출사망, 출지옥,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분, 모세보다 어린 양 예수님은 더 탁월하고 소중하고 귀하고 최고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세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보라. 그런 취지로 지금 모세와 어린 양 예수님이 3절에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구약 백성들보다 더 귀중하고 탁월한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아 살고 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 뒤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금 대접에 담긴 진노를 천사들이 차례로 7명 쭉쭉쭉 이렇게 쏟아 붓습니다.
자, 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16장 6절에 나옵니다. 저 심판을, 대접 심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가?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4절에 보십시오. 셋째 천사가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물이 피가 되더라. 이래 있죠, 그죠? 나일강이 피가 된 것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7장 이후에 나오죠.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성도들을 죽이는 악의 세력들,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혼합주의자들, 그 악한 교회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딱 보시다가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부었을 때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1990년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세계 3차 대전으로서 세상이 망한다, 뭐 이런 계시록 사경회가 전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이다. 저도 이렇게 설명하는 계시록 사경회에 대학생 때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합동측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면 뭐 고신이든 합동이든 그거 같이 뭐 부흥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웃교회에서 사경회 한다면 같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 옆에 있는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 당시 합동측 부총회장께서 계시록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마겟돈은 머깃도 산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중부지방의 머깃도에서 3차 세계대전이 열립니다. 벌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영국과 미국이 한편이고 아랍 세력들은 그 당시에 중공이죠. 중공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머깃도에 모여서 세계 3차 대전이 열립니다. 그게 지구의 종말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에 일어나기 전에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중공 소련 이 공산주의자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은 1차 대전도 몰랐고 2차 대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근데 뭐 이 가지고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여러 차례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두 가지만 소개하면 아마겟돈 할 때 아라는 말은 아 또는 하르라는 말은 산이란 말이거든요. 마겟돈은 머깃도입니다. 그래서 머깃도가 산이다 이 말입니다. 아마겟돈이. 아마겟돈 이 머깃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사기 5장에 보시면 여자 사사가 드보라지 않습니까? 이 드보라 때 가나안 군인이 쳐들어옵니다. 철병거를 수백 대 끌고 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탱크와 같은 장갑차와 같은 이 이방 족속의 철병거를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폭우를 쏟아지게 하십니다. 그 진창에 빠져버리죠. 꼼짝달싹 못하죠. 이때 여사사 드보라와 그녀의 군대 장관 바락이 맞죠? 이 가나안 족속을 추격해서 죽입니다. 어디까지 따라갔냐면은 머깃도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사기 5장은 성전과 찬송의 내용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 악의 세력을 무찌른다. 교회가 보호받고 승리한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저기 역대하 쪽에 보시면은 구약의 남유다의 왕들이 한 20명 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뭐 여호야김, 뭐 시드기야, 그 손자도 있죠. 뭐 이거죠. 여호야긴도 있고 여호아하스라는 아들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으니까 악한 왕이 한 5명 통치하다가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군인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주전 605년경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저 유프라테스 강가의 그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과합니다. 이집트 왕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때 요시야가 머깃도에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줄 알고 애굽 군사와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요시야가 죽었다 이 말은 뭡니까? 그의 악한 아들, 손자들이 엉뚱하게 바벨론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다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패망한다 이 말이거든. 그죠? 심판받는다. 그래서 머깃도는 요시야 왕이 전사했던 곳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다. 이 말은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패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족속도 머깃도에서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정의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맞죠?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이었던 튀르키예의 7교회도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죠. 교회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지금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고 보호하신다. 악은 심판하시고 교회는 보호하신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장면만 더 보고 한 장면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7장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 여자의 이름은 큰 성 음녀 바벨론입니다. 저 여자는 음녀입니다. 포르네이아 음녀, 신부가 아닙니다. 저 복장으로 결혼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객들, 정인들이 와, 최첨단 패션이다 이렇게 감탄할 리는 없겠죠. 저거는 지금 신부의 복장이 아닙니다.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이 있죠. 그죠? 성도들. 그들은 복되다. 계시록 19장 9절. 그런데 음녀를 향해서는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저런 내용이 에스겔 16장에도 음녀가 된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 여자의 손에 보십시오. 금잔이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저 금잔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사실은 성도의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저 음녀가 성도를 영적인 간음으로 미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습니다. 성도를 잡아 죽입니다. 구약에서 음녀는 주로 유대인들,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음녀라고 불렀고, 뭐 두로라든지, 그죠? 간혹 뭐 두로를 음녀라고 이사야서에서 한번 부른 적이 있고, 그리고 니느웨 있죠, 그죠? 니느웨 백성도 나훔서에서 한번 음녀라 부른 적이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숭배할 때 음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도 음녀도 유대인, 불신 유대인이라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짐승 보이죠? 머리 7개, 뿔 10개나 달렸고요. 저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짐승은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똑같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다, 열방을 통치했던 사도 요한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 유대인과 로마 제국이 한 통속이 되어서 상생관계를 맺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두 등장인물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둘 다? 둘 다 악합니다. 악의 세력들의 연합은, 동맹은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일단 힘을 합쳐서 어떤 목표를 달성했죠. 그 다음에는 이 두 악의 세력 가운데 더 힘센 악의 세력이 약한 악의 세력을 잡아먹습니다. 그거는 만고의 불변의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17장 끝에 보면 저 밑에 있던 짐승이 힘이 있으니까 음녀를 그죠? 옷을 다 벗겨가지고 살을 파먹도록 하고요,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짐승이 음녀를 죽입니다. 로마 제국이 음녀,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그 주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파괴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장면, 악의 세력은 동맹관계를 맺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악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악의 세력들이 교만할 때 그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장 14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녀도 이기고 짐승도 이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저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도 음녀도 이기고 강력한 악의 세력도 이길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하시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여기 17장 14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 때 우리를 기다리는 그것이 어떤 음녀처럼 유혹하는 것이든 이 짐승처럼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는 어떤 위협을 느끼든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위로와 승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도 세상 나라를,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힘껏 충성하고 섬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